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풍성해지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자 수고하시는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위안과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오늘은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아들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주기도문 잘 아시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몇십 년은 적어도 10년 이상씩 교회를 출입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명령해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10절에서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할 때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몇 주 동안 말씀을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 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뜻이 어떻게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다가도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은 죽은 자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제 우리는 세세하게 상세히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의 뜻대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6장 10절을 오늘 성경으로 보시면 엘데토헤 바실레이아 수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게네데토 토 텔레마수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이제 원어 성경을 보시게 되어지면은 여기 보면 쉼표가 있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쭉 읽으시고 또 여기 쉼표가 있어요. 여기서까지 쭉 읽으시고 그러면은 한 절 속에 뜻이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엘데토헤 바실레이아 수가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에 게네데토 토 텔레마수 요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호스엔 우라노카이 에피테스게스 해서 문장이 한 절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게네데토 텔레마수 자, 수 이것은 당신인데 당신은 성경에 마태복음 6장에서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기노마이 그래서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쳐보십시다. 기노마이 뜻이 여러분 요 화면 보이십니까? 요 화면을 조금 올려주시죠.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이렇게 많아요. 이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자 특히 제일 크게 이해해야 되는 단어의 뜻은 만들다, 행하다, 그 다음에 완성하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행하여져야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뜻도 보십시다. 뜻 헬라어로 텔레마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상세하게 알아서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텔레마,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서, 목적, 선택, 경향, 그 다음에 기쁨, 의지. 그러면은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목적한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진 뜻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의지를 발동하시는데 그 의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인생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부모님이 낳았으니까. 부모님이 낳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저희들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갖고 우리를 출생시키셨어요. 자, 우리는 족보가, 두 족보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인생으로 살 때에 나를 부정 모혈로 낳으셨던 부모가 있었다면, 우리의 진짜 부모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모가 되어지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날 낳으시고 날 기르시고 그분이 또한 그 고향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출생해서 부모의 얼굴을 언제쯤이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분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자녀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아버지 음성도 몰라요.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그 다음에 아버지 뜻 또한 몰라요. 그리고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타 종교, 이방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빌고 있는지 모르고 빌고 있거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목적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이며 아버지의 그 모습 또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해 놓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볼 수 없었느냐?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막연하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나를 낳으시고 나를 양육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분명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볼 수 있는 분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못 본다고 가르치거든 거기서도 떠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 다녀오십시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못 보는 자들은 왜 하나님을 못 봅니까?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의 마음을 부패케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마음이 나오죠.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해놨어요. 그 다음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고는 모두 엎드러졌었어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구약에서는 살자가 없다고 하였으나 하나님의 모습은 드러내 주셨어요. 누구에게? 성경에 기록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그러나 혼절을 해서 그렇지 신약에서는 분명하게 밝혀놔요. 너희가 내 얼굴을 보고 결코 살 수 없으리라. 신약에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신약 성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지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고 기록해 놓은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아셔야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부패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더러운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무엇을 지금 이제 체크해야만 되어집니까? 내 마음이 청결한가? 내 마음이 더럽지 않은가? 내 마음이 하나님이 볼 때에 깨끗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어져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해 왔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내가 결심해서?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은 말씀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모르는 채 무조건 주님을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며 믿으면 여러분 마음부터 정리가 안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배할 때에 나를 받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확답도 없이 일사천리로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받으셨겠지 하고 지나오셨을 거예요.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자식으로서 내가 기뻐하는 아들들로서 너의 예배를 내가 받으마,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자 우리는 마음이 왜 부패하게 되었다? 3절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할 때 너희는 교인들을 말해요. 여기 본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는 왜 마음이 부패하였느냐? 그것은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와 다른 영을 받아들이므로 너희 마음이 더러워졌구나, 너희 마음이 부패했구나.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2절로 올라가세요. 2절 읽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2절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너희가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되어져야만 한다, 이거예요. 정결해야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지금 복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정결한 처녀로 주님에게 중매되어져야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일명 중매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시집 보내야 됩니까?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도들이 결혼되어지는 그 내용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결혼하셨습니까? 아멘. 정말로요? 아멘. 성경에서 결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갑시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는 것은 물로 씻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물로 씻어 이 부분은 해석을 조금 뒤로 미루고요. 말씀으로, 어떤 말씀, 어느 성경에 가면 타흐레마타예요. 타흐레마타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나의 죄를 고백만 하면 정결하게 되는 것으로만 지금까지는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백만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내가 깨끗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부패하면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합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모두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것도 다른 복음이 아닌 진리의 복음의 그 세계로 들어가서 내가 주님과 연합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에게로 인도하고 주님과 결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가 과거에는 내 몸 밖에 계신 저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찾으며 믿었다면 이제는 내게 오신 그 예수를 복음을 통해서 찾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야만 되어집니다. 이 본문에서도 보면 물로 씻어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해야만 누구와의 연합이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몇십 년이 지나고, 아니 10년 이상씩은 되어졌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죄를 고백해야 되어지며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오셨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이 죄를 해결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죄를 고백을 하였는데 그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인지 아니면 내가 양심적으로 세상범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지키지 못한 어떤 죄를 말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도 경계가 불분명했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창세기 2장 16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망, 죽음이에요. 두 번 죽음. 그래서 완전한 심판 아래로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된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사람은 죄인이 되어지며 그 죄인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첫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수용하고 선악과를 용납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지요. 에덴 동산에서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낙원을 다시 찾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파라다이스 그 낙원 안에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내 속에 있는 선악과를 없애야 되어지며 다시 무엇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어야만 합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에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에덴 동산,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한 이 사실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기까지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시려면 나 자신이 먼저 누구인가를 먼저 깨달으셔야만 되어집니다. 나는 지금 죄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이 부분부터 구분이 분별이 되어지고 나의 이 정결함이 하나님 앞에 바른직해져야만 되어집니다. 죄인들의 예배와 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는 하였지만 그를 온전히 하늘 안에, 고향 안에, 즉 말해서 구원을 이루어주신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다 처리되어져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현실화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나는 어떻게 정결해질 것인가? 1번,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는 그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이하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는 점도 흠도 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를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아마 절망하는 부분이 벽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그동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부분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에게 무엇이 공급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과 생명이 내게 공급이 되어지면, 즉 말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을 때에 내가 정결해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지 않고 교회의 생활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예수쟁이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천국은 언제 가고? 이 다음에 갈 것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실은 이미 내 자신이 하늘나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요? 내가 정결한 처녀로 주님과 하나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나누셔야 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정결해야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나마 잠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30절 갑니다. 30절. 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살로부터 뼈로부터 나왔도다. 이게 이 본문이 원어 성경에서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이다. 왜 지체냐? 여기 부분이 번역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원어 성경 가보십시다. 예, 자, 여기서부터 번역이 빠져 있는데 에크테스 사르코스 아우투 카이 에크톤 오스테온 아우투. 자, 이 부분이 전부 번역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멤버, 지체다. 요거까지만 번역을 하였어요. 그 다음에 번역이 완전 빠진 부분이 어떤 부분?
우리 주님의 살로부터 우리 주님의 뼈로부터 우리가 나왔도다 하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살과 주님의 뼈예요. 고향을 다시 찾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래 있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그분의 갈빗대들로서 다시 그분 안에 들어가야만이 원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예수 적당히 부르다가 천국은 이 다음에 가겠지. 그거 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것은 나의 고향을 찾는 길이에요. 그 고향은 다른 말로 낙원이에요. 천국. 여러분이 그토록 소망하시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여러분 찾으셨어요? 아멘. 다시 자세히 보세요. 이제 한글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아버지가 보내어서 여러분에게 오시게 되어집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일반적으로 결혼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줄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이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식은 주님과 나하고 결혼식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은 구원을 가르치는 성경이에요. 구원이냐 심판이냐를 나누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자, 이름으로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으로서 누구를 찾아 이 지구촌에 오시느냐? 부모를 떠나 그 아내 누구? 여러분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한 육체로 이루어질 때에 그 부분을 보고 교회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봅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이름 붙이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멘. 물 건너 산 넘어 하늘을 가로질러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과의 연합이 이제 서막을 알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뜻을 이루시려면 먼저 무엇부터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가가 나와져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갈빗대들입니다. 이 갈빗대들이 주님의 품을 떠나 여러분들이 부정모혈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올 때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죽어있는 죄인으로 우리는 출생했으며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는 이 길은 막연히 예수를 부른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직까지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의인이 된 사실을 선포해 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어졌는가를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아직도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고민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는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원어 성경으로 가십시다. 자, 베네딕토 이 단어는 동사의 과거의 수동태로 중수디포로 되어진 단어입니다. 동사의 과거 수동디포입니다. 자, 왜 이 어려운 말들을 하는가 근심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우리가 다 풀을 것이기 때문에. 자,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원래
동사는 원형이 기노마이고요. 동사의 가구 중수디포가 될 때는 게네데또라고 하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럴 때에 이 단어는 그냥 이루어지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만들다, 이루다,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먼저 엔 우라노 하늘 안에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연합을 이루었던 것처럼 땅에서도 호스 뭐뭐처럼 에피게스 땅 위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물러시서 말씀으로 정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뜻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당신이 기뻐함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은 뭐다?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늘 N 전치사를 써서 하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처럼 어디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땅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까봐 자 이 텔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가보십시다. 텔레마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2309번의 연장형이에요. 그래서 2309번 가보십시다. 텔로 이 단어와 이 단어는 같이 해석해야만 됩니다. 뭔가 결정하다, 묵종, 선호하다, 선택하다, 기뻐하다, 기울이다, 사랑하다, 뭔가를 뜻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가 의도하고 아버지가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뜻이에요. 오늘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갑니다. 한글로 가십시오. 요한복음 6장 38절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읽읍시다. 요한복음 6장 36절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분명하게 아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살아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산자로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와 사망 가운데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이것부터 결정하십시오. 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무엇이다? 다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1절 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너희의 허물이 있으면 죽은 자입니다. 너희의 죄가 있으면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부터 다시 살아나려면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려면 여기에 요 중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2절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상황이 나와요. 2절 3절 읽으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거나 육체로만 계속 살고 있으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들은 1절로 올라가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나려면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는 4절이에요. 4절 읽어보십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 살아나야 구원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거는 어느 도단입니다, 여러분. 살아나야 구원이에요. 여기 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산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산자가 되어져야만이 그때부터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고 아버지가 대답 안 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먼저 뭐가 처리가 되어져야 된다? 죄와 허물이 완전 정리가 되어져요. 근데 그 죄와 허물은 내가 의지를 가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부터 빨리 여러분들이 인정하세요. 무엇이 나에게 공급이 되어지면 내가 깨끗하게 되어진다?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정결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줄 알았으나 내가 부정 모혈의 저 어디 무슨 김의 김씨인 줄 알았더니 박씨는 또 무슨 밀양 박씨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은 원래 여러분의 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자 써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헬라어로 하나님을 테오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테오스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들이에요. 왜? 신이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육신으로 그냥 혈과 육의 사람으로 인생으로만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 431장 열어보십시다. 431장 네, 찬송가 431장 예,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십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주님이 먼저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나에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한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나의 죄를 어떻게 없이 할 것이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기 찬송가에 보면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431장의 이 찬양을 부르실 때에 눈가에 눈물이 맺히지 않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모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왜 울어야만 했습니까? 그분이 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께 아뢰어야만 되었습니까? 나를,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를 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어서 1차 뜻. 자, 우리가 살아나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나에게 구원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십자가 지십시오. 나는 그냥 좀 편하게 적당하게 예수 부르고 믿다가 이 다음에 천국에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1호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왜 우리 주님만 보고 십자가 지라고 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나야만 되어집니다. 우리도 십자가 사건을 통과해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431장 이 찬양은 눈물이 없이 부를 수 없는 찬양이에요. 왜? 나는 인생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는 인생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면 아들대로 살아야만 되어진다. 그래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목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하라고 하였더니 어릴 때 참외 쓰리 한 것까지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자기 생각과 마음은 육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 무엇을 더 즐거워하면서 세상에 부자 되는 거, 세상에서 형통하는 거 그것도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한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의 문턱이 왜 그렇게 높은 줄 아십니까? 문턱이 높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이 높여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앞에 나아올 때에 그 턱을 넘기가 그렇게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뜻과 사람의 목적을 모두 버려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시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누가복음 22장 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조용히 431장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눈물로 부르십시오. 네. 누가복음 22장 4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라사대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무슨 잔?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텔레비전을 잠깐 보니까 요즘 뜨는 어떤 가수가 있는데 트로트를 그렇게 잘 부른대. 그래서 혹시 여러분 세상 노래 찬찬찬 아십니까? 그 잔을 채워서 찬찬찬 하는 거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술로 채워서 인생을 노래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잔에다가 무엇을 채워야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마시면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야만 됩니까? 십자가에 가셔야 되고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죄와 사망으로 한번 죽으셔야만 하는 내용의 말씀이 잔을 옮겨달라였었어요. 그 잔이 뭡니까 여러분? 쓴 잔. 쓸개 포도주 잔인데요. 그것은 죄와 사망이 우리 주님 속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었었어요. 우리 주님은 원래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이며 생명이신 분이며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죽음의 자기를 방임해버려야 하는 십자가 사건이었었어요.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죽어야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 주님을 여러분들은 마음 깊숙이 묵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이 험난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여러분들이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에 과거에 내가 주님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 죽고 매일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만 되어집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어디로 날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그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아닙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뜻입니다. 텔레마.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십자가로 가야만 되고 이 잔을 마셔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누구를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 십자가로 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 자, 우리도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여러분 이미 장사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가 아니며 죄인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죽어야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에? 인생으로, 세상 사람으로 팔팔 살아있는데 내가 주님과 연합했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 이 과정이, 자, 5절 6절 마저 읽고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어떻게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는지 보십시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 번 더 것은 읽읍시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 누구?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땅 했더니 여러분, 오늘날까지 주기도문을 몇십 번을 했습니까? 몇십 번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마지막에 종료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여러분의 삶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면은 신앙인의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을 알아야 돼요. 주기도문이 내게서 이루어져야만 돼요. 자, 오늘의 말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뜻이 하늘 안에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 누구? 나에게서도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버지, 나 혼자서는 못해요. 그래서 누가 와야만 되어집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를
수용하시고 용납하시고 나를 주님과 함께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그것이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일어나 춤을 추십시오. 아,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어졌구나. 여러분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려면 뭐가 처리가 되어져야 돼요? 죄가 처리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만세반석은 노래만 부르는 겁니까? 무늬만 예수쟁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육체도 아니며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나의 존재됨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래야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마음에 원하는 정과 욕심대로 계속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언젠가 가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처리가 되어져야 된다? 죄에 있는 육체와 마음의 정과 욕심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러려면 눈물이 나요. 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인생 여러분의 그 혈과 육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어나 살아나서 이제 주님의 나팔수로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우리는 그 중차대한 하나님의 그 직책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마태복음 누가복음 22장 42절 다시 가세요. 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 네가 잔을 마셔라 하였죠.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43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 자 여기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44절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6장 23절로 가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 왜 이 말씀이 나왔습니까? 위로 올라가세요. 자, 한 번 더. 예, 21절부터 읽으십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을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니 베드로 자, 예,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것은 그냥 죽으로만 간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간이 떨어졌어. 죽을 것만 같이 되어졌어요. 왜? 내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래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떵떵거리면서 누리며 만사형통으로 살 줄 알았더니 아이고 청천벽력과 같이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시겠다? 십자가로 가겠다 했더니 제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간하여가 왜 간청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우리 아니하리이다. 주님이 십자가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사람의 뜻이죠. 그래서 23절이에요. 읽으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 뜻이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합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생각부터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동시에 베드로는 사탄이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양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야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처리가 안 되었더니 날마다 무슨 일만 생각하고 살아? 사람의 일만 생각하잖아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살기에는 여러분, 그것은 사탄으로 가는 길이에요.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 중에 첫 번 가는 제자였었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어져야만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으며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제 찬송가 142장